오늘이 69주년째 되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에 이념이 대립하면 자식의 아버지를 고발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사실을 뼈아프게 경험을 했습니다.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던 이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는 바로 그러한 그 치열한 이념의 갈등을 가족 사랑과 대립하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전개가 되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서울 종로거리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진태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그리고 약혼녀 영신과의 결혼을 꿈꾸고 있었고 동생 진석의 대학 입학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6월 25일 아침 전쟁이 일어났다는 호해가 배포되면서 서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진태와 진석은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이 되어서 전선 최전방으로 투입이 됩니다. 형 진태는 무공훈장을 받으면 동생 진석을 징집 해제하여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대대장의 말에 혁혁한 전과를 세우면서 마침내 무공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애국이나 이념에 사로잡혀서 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동생 진석의 생존을 위하여 몸을 던져 북진에 북진을 거듭하여 압록강까지 승승장구를 하다가 일사후퇴하면서 이제 그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약혼녀는 북한 공산당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반공 청년단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동생 진석마저도 국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오해를 한 진태는 국군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중공군에 투항을 해서 인민군 깃발부대 선봉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동생 진석은 제대를 하루 앞두고 형 진태를 건져내기 위하여 전선에 뛰어들어 인민군 깃발부대 선봉장인 형 진태와 조우하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형 진태는 동생 진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진석의 울부짖음에 진태가 제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밀려오는 인민군을 보고는 동생 진석을 도피시키면서 동생의 뒤를 추격하는 인민군에게 총구를 돌려 싸우다가 인민군에게 집중 사격을 받고 숨집니다.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형 진태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던 동생 진석은 50년 뒤에 노인이 되어서 전몰장병 유골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형의 유골 앞에서 오열을 터뜨립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그때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 영화는 남과 북을 갈라지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이념의 갈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가족 사랑이다. 이 가족 사랑으로 민족적 화해와 용서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한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은 그 피해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6.25 전쟁으로 만 3년 1개월 동안 죽거나 부상당했거나 실종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국은 국군 98만 8천 명, 민간인 140만 명으로 도합 240만 명, 북한은 북한군 92만 6천 명, 민간인 200만 명으로 도합 292만 명, 남북한을 합친다면은 약 532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은 15만 7,827명, 중공군은 92만 1,836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특별히 비전투 요원인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인류 전쟁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민간인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서로 쌍방간의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데 6.25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의 피해가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학살이었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시 유엔군 초대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의 증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51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을 전쟁 속에서 보낸 본관과 같은 군인에게조차 이러한 비참함은 처음이어서 무수한 시체들을 보았을 때 구토하고 말았다고 그런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더불어 물질적인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학교, 교회, 사찰, 병원, 민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공장들과 도로와 교량들, 사회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사회 및 이 경제 기반 시설들이 철저하게 이 전쟁으로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우리 남한만 6.25 전쟁으로 과부가 30만 명, 고아가 20만 명, 피난민이 320만 명이 발생합니다. 피난 후에 가고 싶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데올로기의 대결장이었던 한반도에 북한의 공산정권 김일성의 한반도를 적과 통일하려는 이 야망에 의해서 한반도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들과 통일지상주의자들은 이때 메가더만 없었더라면은 이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이 메가더 때문에 통일이 되지 못했다 하며 인천에 있는 메가더상에 불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유엔군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6.25 전쟁 때에 남한은 적과 통일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적과 통일이 되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더더욱이 우리 한국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말살할 뿐 아니라 주체사상으로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면 그런 아주 반기독교적인 집단이죠. 국제적인 선교단체인 오픈도 선교회에 의하면은 지구촌에서 지난 16년 동안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1위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북한이 이 지구촌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엊그저께 2018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속에서 북한 정부가 2017년 한 해 동안 1341건의 종교 박해가 가해지면서 사망자가 120명, 실종자가 90명, 폭행 피해자가 48명, 수용소 수용자가 794명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해를 받은 종교인들은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국가 권력을 김씨 일가가 3대 세습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도 여기지 않는 이 공산 정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자유인권이라는 이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6.25 전쟁 69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전쟁의 이 참상을 되새기면서 또다시 인류 역사 유례 없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터인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그 원주민들인 7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비옥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병사들은 잘 훈련된 병사들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무기로 무장된 그러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파수하고 있는 성읍들은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와 같은 성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관문이라 말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족속 모두 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이 의지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제 후계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둘째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며 이미 풍요로운 도시 문화가 정착된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농경사회의 풍요의 신인 바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에 그들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함께 섬기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중도 노선으로 달려가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시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서는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략도 짜고 또 무력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 치우치는 격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또 전혀 다른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매복 전략을 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후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매복을 시켜놔서 이스라엘이 후퇴할 때 아이성 사람들이 군인들이 뒤를 추격할 때에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는 매복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길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했는데 아이성 전투도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공격하면 될 것이다. 이거는 또 우로 치우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복 전략을 사용하라 하면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극단적인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싸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셔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또 사회 그 문화와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사회에서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하는 격이 됩니다. 한쪽만을 지킨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역시 이것도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충성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이런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참 은혜 받는 일에는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몸으로 봉사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몸으로 봉사하는 일은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은혜 받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성도가 있죠.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 끝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전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힘주신 대로 또 몸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면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찬양팀, 악기, 기악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가 끝나갑니다. 잘 참으시고 우리나라의 이 이념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8.15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이념으로 둘로 쪼개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근데 지금은 이 자본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으로 지금 대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나라는 좌파 나라도 아니고 우파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또 중도파 나라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형에게 명령해서 그 부모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 보면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형제간에 이제 부모의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가로채고 동생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형에게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분배 문제입니다. 분배 문제. 오늘 우리 사회의 이념 문제가 바로 이 분배 문제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나누냐, 생산하여 벌어들인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느냐 아니면 균등하게 나누느냐, 이 문제가 바로 이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이데올로기 싸움을 위해서 분배의 정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으며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그 요청하는 사람을 책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산주의는 윤물로를 주장하면서 종교를 부정하니까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 구도입니다. 결국은 이 이념 대립은 물질의 분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이념 대립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일찍 뿌리 내린 독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당들이 있죠.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당, 독일 사회민주당, 독일 기독교 사회연합당, 독일 자유민주당, 독일 좌파당, 독일 녹색당,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독일입니다. 그 독일에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이념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이념 갈등에 휩싸이면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형과 유산을 나누도록 형에게 명하여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 물질 분배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이 아니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십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땅에, 이 세상에 많은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비유를 드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갈등의 핵심은 서로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는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은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회에서는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왜? 교회는 이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교회지, 물질 분배, 이념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이념 갈등을 놓고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만은, 교회마저 거기에 휩싸인다면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로나 좌로나 했는데 왜 좌로나 우로나 하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좌로나 우로라는 표현보다 우로나 좌로라는 표현이 훨씬 적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좌우라고 쓰지 우자라고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좌든 우든 이념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물질 분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며
힘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기도하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회가 이런 일에 이용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우리 시온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